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 낙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과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요? 라는 물음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라고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자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한없이 울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저자는 이런 상황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의심과 내가 하나님을 믿은들 무슨 소용인가?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 필요가 뭐가 있지? 이렇게 내 삶을 허비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내 삶이 없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자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불안함에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것에만 집중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지? 무엇 때문이지?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이유를 찾기 위해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해? 아니, 너에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뻐해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으로 사라지게 되고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절망 중에 있는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안에서 소망을 찾고 절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 거인에게 잡혀 지하 감옥인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의심의 성에 갇힌 주인공 크리스천은 소망이에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을 베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망이 말합니다. 당신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비록 절망거인에게 잡혀 있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망거인을 죽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고약한 냄새나는 깜방에 갇혀 있었더니 나 같은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이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것은 열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장소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3번이나 열쇠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미 약속이라는 열쇠가 품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느라 그는 영적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어려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외로움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에서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약화와 결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죄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불안해서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엄마가 안 보이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어도 아이는 그저 엄마만 있으면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완전한 보호막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을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까? 알 수 없는 슬픔, 절망이 왜 계속 마음으로부터 사그러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내 환경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과 절망이 찾아올 때 눈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고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나 자신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큰 소망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행복과 편함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주 아버지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주님을 선포하며 살기로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